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민수기 말씀 묵상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 이름도 낯설고 내용도 낯설고 도대체 이 내용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이루었지. 예수님의 말씀만 열심히 보면 되지. 왜 이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면 구약에 있는 제사법에서 제물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다.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울 때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보면 계속 율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율법의 개념과 영향력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율법을 아는 사람들 누구죠?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 예수님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되고 십계명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을 이해하는데 제대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율법적으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오해할 수 있고, 또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복음을 오해할 수도 있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자기가 원하는 쾌락주의대로 살기 위해서 자유롭다.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떤 죄를 져도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지식, 바로 철학, 그 철학을 통해서 복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교회를 흔들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율법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해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엔 율법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본문 말씀에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바울이 설명하는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 여기 보면 결혼한 여자는 누구를 뜻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면 결혼한 남편은 누구예요? 전 남편. 율법이죠. 그렇죠?
전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결혼한 부인이 죽었어요. 비유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전 남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바울사는 어떤 논리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 그러므로 전 남편인 율법과는 관계가 이제는 끊어졌다. 율법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그 묶임, 오늘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는데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그 율법의 그 밧줄에서 그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게 풀려나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다?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우리는 재혼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이 재혼이란 말이 별로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바울사도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율법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 결혼 관계가 끝나고 이제는 새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단절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의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마지막 문장,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자, 이전에는 육체를 입고 살 때는 내 오가 원하는 죄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율법의 영향력,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가 열매예요. 바울사도는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열매를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지만, 성령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산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사도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우리도 그분께 속했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다. 9가지 열매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 갈라디아서 본문 5장의 본문 앞에 보면 15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15가지 한번 확인해 보죠. 1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21절 질투와 술취함과 응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 얘기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죽음에 이르는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죠? 믿습니까? 자, 회개라는 뜻은 뭐죠? 단순히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를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15가지 이 죽음의 행실로 인해 맺는 열매들을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이것을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구한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일어난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도박하고 술 마시고, 물론 그 시대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정말 모두가 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되고 도박을 끊게 되고 그 모든 악한 일을 끊어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인해서 도시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하는 역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분열과 파단과 분쟁과 분냄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낡은 정신과 새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섬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은 낡은 정신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받아야 된다. 그것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비유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풀려났는데 감옥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갇혀 있는 거죠. 밖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삶을 바꿔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핵심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인풋이 필요해요. 인풋이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새 정신, 새 마음, 그것을 날마다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정신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낡은 정신을 버리고 새 정신을 받아야 한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낡은 정신을 버리고 새 정신을 받아야 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적용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낡은 정신을 버리고 새 정신을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아는 지식을 절대화하지 말라. 내가 아는 지식을 절대화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절대화했어요. 거기에 복음을 얹었어요. 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철학을 절대화했어요. 거기에 복음을 얹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주관을 중심에 놓고 복음을 덧붙이다 보니까 복음이 왜곡되고 오해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경험했던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복음을 가장 중심에 놓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을 하려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믿음의 자유를 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철학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런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보면 거의 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사실 고등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교육 안에 있는 철학이 뭔지 아시죠? 과학, 또 사실주의, 이성, 논리.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받아 오셨어요. 시험을 통해서도 훈련받았고, 이런 훈련받은 것들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아는 지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누굴 판단해요? 사람들을 판단하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복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판단했어요.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군인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군인이 가지고 있던 군인 정신과 군인이 사고체계로 만약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다 총살감이죠. 왜죠? 하나님의 명령에 다 불복종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기섭 장로님 아주 훌륭하세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셨는데 군인 정신은 있으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복음이 중심에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관점을 계속 장로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봐야죠. 제가 언제 한번 이 군대 장교로 예편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육군부대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소리가 엄청납니다. 경례 구호 외치듯이 아멘. 이게 다 장교 출신들, 별 다 하셨던 분들인데 와, 대단해요. 근데 남자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똑같이 정말 열심히 아멘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군인 정신으로 무장돼 있어서 그래서 설교를 너무 편하게 했어요. 제가 아멘 좀 하세요.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향받은, 또 의도해서 영향받은 그것이 내 중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이걸로 복음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오해하고 자기 인생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복음이 살아나요.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이 오해되어지고 복음을 잘못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낡은 생각의 습관을 버려라예요. 낡은 생각의 습관. 바울 사도가 지금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어요. 유대주의자들도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율법 지키면서.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 속에 있었던 낡은 정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각의 습관. 생각의 습관. 이것이 훈련받은 거이기도 하고 의도된 거일 수 있어요. A 다음에 뭐죠? B죠.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누군가가 정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B라는 대답이 딱 나와요. 이게 뭐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논리를 깨뜨릴 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지 다 알고 있죠. 기억력도 오류가 정말 많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이 그 패턴화되어 있는 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내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의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낡은 생각의 습관을 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낡은 생각의 습관은 무엇인가? 진리가 아닌 건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가 진리이고 뭐가 진리가 아닙니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예요. 영원한 것은 진리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주 구분하기가 쉽죠? 맞습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패턴 중에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죠. 영원하지 않죠. 시대나 상황이나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민주주의는 영원한 진리입니까?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모든 이데올로기는 다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언제부터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신학이 철학보다 아래로 내려갈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이 철학보다 아래로 내려갈 때, 사람들이 신앙을 설명하는 신학보다 철학을 말하는 인간의 사상과 주의를 말하는 철학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철학으로 신앙을 해석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려고 들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을 해석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도 오염되었어요. 왜냐? 신앙 위에, 진리 위에 철학을 더 높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도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영원한 것인지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의 습관에 빠져서 패턴화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절대적인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뭐가 있어요? 세상적 기준이 있죠. 좋은 대학, 이름 있는 대학 왜 가야 됩니까? 그 세상적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되면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도 있고 자녀들 안에도 있어요. 그건 비진리죠. 틀린 낡은 생각의 습관이에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죠. 문제예요.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 가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잘생기고 이쁘고 더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낡은 생각에 세뇌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 그 한 존재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낡은 정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거부해요. 튕겨내는 거죠. 정말 목회자로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이런 때예요. 저와 상담을 하는데 자신은 망했고 실패했고 내 인생 희망이 없고 낡은 정신 아래 갇혀서 있을 때 제가 그렇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다가 이제 새 정신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아는데, 목사님 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믿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각자가 낡은 정신을 버리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면 성령이 주신 새 정신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신 새 정신이 들어오면 낡은 정신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과 사람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새 정신에 의해서, 성령이 주신 새 정신으로 그 시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믿음을 보는 거죠. 매일 정치 뉴스 보고 TV 보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뉴스 이런 거 보면 막 절망 가운데 이 낡은 정신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마다 선포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이 바뀌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 되시는 분이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습관화되려면, 어떤 생각도 마찬가지죠. 정말 오랫동안 그 생각 아래 습관화되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는데도 오랜 시간이 들어요. 여러분, 큐티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내 몸에 완전히 익히려면 6개월 이상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러면 완전히 몸에 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낡은 생각의 습관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정신을 받는 이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적용. 새로운 정신을 받아라. 자, 새로운 정신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해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뭘 향해 가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경로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듣고 있습니까? 그게 큐티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는 이 자리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성령의 생각을 듣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경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로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있고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있고 큐티하고 있고 예배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정신을 새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무슨 뭐 제자훈련을 6개월 1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성령의 새 정신을 받는 경로만 잘 열려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막혀 있거나 그 경로가 전혀 없으면 절대 성령의 뜻대로 열매 맺으며 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로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경로가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새 정신을 받는 그 경로가 뚫리기를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자기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열매 맺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며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일하다가도 주님 주신 마음과 생각이 떠오르면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실 큐티는 15분, 20분, 30분, 1시간에 끝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4시간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아침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사실 이 설교라는 이 시간이 잠깐 30분 혹은 20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저의 묵상의 결과예요.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만약 제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제가 어떤 화술로 혹은 뭐 논리로 경험으로 설교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새 정신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를 통해서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 성령이 주신 새 정신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기 쉬워요. 성령이 주신 새 마음을
날마다 받을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